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서로 제목을 이야기합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믿음의 말입니다. 그것도 따라 하시죠. 믿음의 말입니다. 네. 주님은 믿음의 말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2014년 봄이었었어요. 지금 3년 지났죠. 박윤희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 집회하실 때에 경기도에 어느 한 자매가 기도받으러 왔어요. 부모님이신 장로님, 권사님과 함께 그 딸이 아주 한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요. 대단히 똑똑한 자매였는데 결혼을 못했었고 또 직장생활도 못하고 교회에서는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어떤 자매였었어요. 교회 예배 시간에도 심지어 예배를 방해할 만큼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 자매랑 그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 사모 이렇게 5명이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 딸을 데리고. 근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 본인 되는 자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직접 말하세요. 선교사님 기도해 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직접 말하세요. 하나님 나는 지옥 갈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요. 모태신앙인데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한 거죠. 그래서 도무지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자꾸 말을 하니까 선교사님이 우리 다 나가라고, 부모도 나가고 저도 나가고 다 나가라고 선교사님과 그 자매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뭔가를 가르쳐 줬어요. 지혜를 준 거죠. 보여줬어요. 이 자매가 과거에 자살을 시도했었어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부모도 몰라. 본인만 알아. 그것도 2번이나. 선교사님이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느냐. 그 말 한마디 이 자매가 반항하고 대들고 하던 말이 사라지고 조용해졌어요. 선교사님 이 자매를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 자매의 질병을, 우울증을 치료하는 기도를 해주고 악한 사단, 나는 지옥 갈 준비가 되어 있어 이 정도로 말한다는 건요 강력한 사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쫓아냈는데 그냥 나가버렸어요. 자매가 완전 새 사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이렇게 부정적인, 그것도 믿음의 사람이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나갈까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영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게 보인 거죠. 그 말 한마디에 마귀는 세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안고 울 때에 마귀는 전혀 반응을 못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사단 너 떠나갈지어다 그냥 쫓겨갔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요, 우리가 영으로 보고 듣기를 원하세요. 육신의 눈과 귀로 보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영으로 보고 듣고 믿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육신으로 보고 듣지 말고 영으로 보고 영으로 들으셔야 돼요. 사람을 살리려면.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근데 집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중풍병자 한 명을 침대채 메고 왔어요. 한 사람도 그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운데 침대를 메고는 불가능이죠. 이 사람들이 그 집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침대를 줄을 매가지고 여기 달아내렸어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예수님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무슨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흙이 뚜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구멍이 뽕 뚫 점점 크게. 아니 나무 집에 침대를 달아내렸으면 구멍이 작겠어요? 제 생각에는 가로 2m, 세로 1m는 뚫어야 침대를 줄로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일이 아니죠. 누가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밖에서 못을 하나 박아도 난리 날 텐데. 그 장면을 한번 지금 생각해 봤으면 우리가, 그죠? 그걸 볼 때 집 주인이랑 거기에 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처음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누가 와가지고 구멍을 뚫기 시작했다, 드릴로. 그냥 보고 있겠어요? 난리가 나죠. 경찰에 신고하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싸움이 나고. 아마 집 주인이 당장 이거 무슨 일이야? 왜 우리 집에 저 사람들 좀 심한 말 하면 무슨 나간 사람들 하냐? 우리 집에 구멍을 뚫어? 이런 생각이겠죠. 그게 이제 육신의 눈으로 귀로 보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을 조그만하게 뚫는 게 아니라 그냥 뻥 뚫어버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우리가 말씀 듣고 있는데 저 사람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침대가 내려올 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우리가 먼저 와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새치기 하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 됐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에요, 유명한 어떤 강사가 와서 집회를 할 때 가보면요,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줄을 막 서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기도 못 받는데 그 사람은 벌써 3번째 기도 받는 사람이 있어.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이 가세요? 여러분 순수하게 그걸 말 모르시나 봐요. 줄을 막 수백 명이 줄 서 있다니까. 외국의 유명한 강사가 오면 그 사람에게 기도 한번 받으려고. 근데 그거 받는데 몇 시간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3번째 기도 받다네. 강사가 그걸 보고요, 자꾸 여러분 기도 받으러 나오지 마세요, 당신 들어가서,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난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새치기 하는 거 싫어해요. 운전할 때 새치기 하면 안 비켜주려고 하다가 끼어들게 하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전혀 나무 나라 이야기인가 봐요. 공감이 안 되나 봐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고 계신 그 집안에 수십 명이, 어쩌면 수십 명이 넘을지도, 집이 좀 컸으면 요만해도 꽉꽉 들어서서 앉지 않고 서면은 150명이 설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예수님 앞에 구멍이 뚫리듯 새치기잖아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육신의 눈으로 봤다면, 아니 저 사람 뭐야? 우린 지금 아직 기도도 못 받은 자기가 먼저 들어와. 남의 집에 구멍을 뚫어가면서 집 주인도 아마 속으로 막 상당히 불쾌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육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다, 이 소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얼마나 저 사람이 낫고 싶었으면, 얼마나 저 사람을 고쳐주고 싶었으면 저 사람들이 남의 집에 구멍을 뚫고 침대를 달아내렸을까. 저 사람들은 내가 고쳐줄 걸 믿고 저렇게 하는구나. 성경 본문에 뭐라 그랬죠?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은 저 염치 없는 사람들 봐, 저 무리한 사람들 봐, 어떻게 남의 집을 저렇게 망쳐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보셨어요. 얼마나 낫기를 원했으면 내가 고쳐줄 걸 믿으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들으면요, 실수하고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보고 영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고 듣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항상 그렇게 보시. 한 번도 예수님은 육신으로 보고 듣고는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예요. 12명이 다 그 땅을 다 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고할 때 처음에는 이 내용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와요. 처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안악 자손을 보았다. 이제 본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했어요. 그 땅 성읍이 아주 견고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거인 족속들이 있었어요. 키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있었죠. 서울에 어디에선가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니까 온 동네가 완전 반대를 해버렸어요. 집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장애인 부모들이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달라. 안 됩니다. 정부는 결국은 장애인 시설 학교를 짓지 않고 다른 거 짓는다 그래요. 난 참 안타까워요. 하늘에 내 아이가 장애인이면 어떡하려고 그러죠? 학교 안 보낼 건가요? 우리 민족이요. 육신으로만 생각하고 보고 듣습니다. 육신으로 말해요 그냥. 내 아이가 장애인이면 어떡하려고. 남들이 반대하면 학교 안 보낼 건가요? 그걸 잘한다고 할 건가요? 할렐루야.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 이 말이 나왔어요. 이 말 하려고 하던 게 아닌데. 본인이 육신으로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여인을 살리려고. 동네 사람들은 다 그 여자를 싫어합니다. 마주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 여인을 만나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네 말이 옳다.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진실하다. 과거에 네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너희 남편이 아니. 이 말은 뭐죠? 과거에 네가 5번 결혼했다가 이혼했고 지금 있는 자도 결혼한 것이 아니니 너는 지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여러분 이건 영어로 하는 말입니다. 육신으로 그 여인을 아는 사람 그렇게 말 안 해요. 너는 나쁜 여자다. 왜 그렇게 사냐? 당신 때문에 우리 동네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집값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고요. 예수님 그렇게 안 말했어요. 예수님 일부러 아마 남편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요? 지금 그 여자와 말씀하는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지금 이걸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예수님 일부러 남편을 불러오라고 시킨 거죠. 그러더니 여자는 부끄러우니까 있는 극히 일부분 말한 거죠. 지금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지 남편이 아니라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의 말을 옳다고 해줬어요. 그러면서 먼저 옳다고 말하고 과거에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는 결혼한 것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위로하고 칭찬해 줬다니까요. 이게 영어로 말하는 겁니다. 그때 여자의 마음이 열려버립니다. 유대인들 더더구나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은 옳다고 말할까? 나의 과거를 다 알면서도 전혀 싫어하거나 정죄하는 눈빛이 아닌 저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선지자이구나. 그러나 대화하면서 그 여자는 알게 됩니다. 바로 기다리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깨닫는 순간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도 동네에 가서 자기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내가 행한 과거의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성경에서 기다렸던 유대인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아들 오시리라 예고됐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분이더라. 와보라. 동네 사람 다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다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들도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더 머물러 달라. 예수님이 유일하게 그 동네 며칠 더 머물르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질 않아요. 할렐루야. 영어로 보고 영어로 듣고요.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누군가 시리에 빠져 있고 좌절해 있는 사람 말이죠. 마음이 아픈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말하고 육신의 눈으로 생각하고 말을 옮기면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부천에 있는 김현두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우리 덕윤이가 옛날에 그 교회를 다녔었죠. 몇 년간.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 교회 사모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 교회에 20살 된 처녀가 있었는데 그만 잘못해서 아기를 가졌어.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 대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해버렸어요. 옛날에는 10몇 살이면 다 결혼해서 애 낳았다. 20살에 아기 가진 것은 늦은 것이다. 옛날에 비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수군대는 말을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자매가 또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또 다른 사람과 또 이게 눈이 맞아가지고 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말이죠. 네, 이번에는 사모님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20살 되고 아기가 딸려있는 이 아이가 누구랑 연애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가 있겠냐. 그러면 20살 된 이 젊은 아이가 애 하나 데리고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혼자 살아야 되겠냐.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또 수군대는 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모님께서 그 남자의 부모님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흠이 많지만 당신들 결혼 못 시키겠다면 엄마 그만이다. 그러나 이 아이가 흠이 많기 때문에 결혼시킨다면 아마 더 겸손할 거고 잘 살려고 애를 쓸 것이다. 당신의 아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애 딸린 사람 만나서 사고 친 거 아니겠냐. 결혼시킨다면 오히려 당신의 그 아들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마음을 잡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부모가 그 드디어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결혼했어요. 또 애기 하나 데리고. 근데 그 이후로 애를 셋을 낳았는데 너무나 잘 살고 있다. 사람들은 그를 아는 사람은 다 수군수군대고 안 좋은 말을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그걸 다 막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야기나 수가성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나 차이 하나도 없죠.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면요 남의 허물을 옮기기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사회에서 낙오되게 합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일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그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만일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비밀을 아는데 내가 5명에게만 그 말을 퍼뜨렸다고 해봅시다. 그 5명이 또 5명 또 5명 기하급수적으로 수백 명이 삽시간에 알아버려요. 그 사람은 이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보고 들은 대로 육신의 입으로 말해버리는 것은요 한 사람을 죽게 합니다. 똑같은 사실을 보았어도 그를 덮어주고 그를 살리려고 믿음으로 말하면 한 사람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에 한번 우리 희지가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강아지 안고 온 적 있지. 여러분 봤었어요? 2년 전인가? 2, 3년 전에 강아지 안고 예배 시간에 나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희지가 강아지 안고 예배 시간 왔어. 근데 만일에 그때 제가 희지야 짐승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니? 예배는 하나님만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사람만 드리는 거야. 강아지 오면 안 돼. 성경에 봐. 예수님도 성전에서 동물을 다 쫓아냈잖아.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부터 강아지 안 안고 오겠죠? 근데 강아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놈 강아지가 집에 돌봐줄 사람도 없어. 그러면 얘는 강아지 돌보려고 집에 있어야 돼. 강아지 데리고 집에 있는 게 좋겠어요? 강아지 안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강아지 안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잘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이제 영혼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강아지를 놔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 안고 왔단 말이에요. 이야, 이 아이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강아지를 안고 왔구나. 기특하네. 그건 영으로 보고 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아니 예배 시간에 강아지를 안고 오다니 얘가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생각 이렇게 하는 것은 육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애들이 다 저 안에 놀 수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어떤 아이가 초등학생도 아직 안 들어간 한 5-6살 아이가 막 뛰어다니고 여기 막 올라와가지고 목사님하고 내 마이크도 막 달라고 그러고 그랬다고 해봅시다. 상상을. 아마 많은 사람이 아니 왜 애는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를 저렇게 방해하게 만들어 목사님 들게 하고 우리도 설교를 못 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가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아프고 건강하니까 교회 왔잖아요. 안 아프고 건강한 게 좋아요? 아파 누워있는 게 좋아요? 건강이 낫죠. 교회 와서 장난질 치고 예배를 방해해도 그게 더 축복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애들 데리고 오세요. 와서 예배장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뭐 잘 없습니다만 핸드폰. 저는 아예 핸드폰 꺼놔버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막 때르릉 올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들고 나가면서 여보세요. 저거 한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면 아니 예배 시간 핸드폰 꺼놓지 예배 그렇게 시끄럽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은 지금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해결이 돼야 사업이 뭔가 열려. 근데 그 시간이 전화가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있죠. 전화 받으려고 사업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전화기 켜놓고 온 거예요. 앉아있는 거예요. 전화 예배 중이라도 급한 문제 전화 오면 해결해야 되니까. 핸드폰 들고 집에 있는 게 좋겠어요? 전화 받을지라도 예배에 와서 앉아있는 게 좋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배 드리는 게 낫죠. 예배 드리다 전화 받으면 어때요? 나갔다 전화 받고 다시 들어와 앉으면 되죠.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느냐 영으로 생각하느냐 너무 달라요. 결과가 너무 달라요. 할렐루야. 우리 영으로 보고 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급한 일 있으면 핸드폰 켜놓으세요. 올려도 돼요. 막 쫄지 말고 그냥 단단하게 들고 여보세요 하면서 나가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유익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올무에 묶으려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죽여야 돼요. 모세는 그런 여인을 돌로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육으로 보는 겁니다. 나쁜 짓 했다 이거예요. 동네에 풍기문란하겠어요. 죽여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죄를 안 지을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을 살려야죠. 할렐루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죄를 범치 말 것을 권유하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항상 똑같은 것을 보셔도 영으로 생각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고요. 할렐루야. 우리도 영으로 봐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문제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영으로 보고 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 청년이 그 위에 얼마 안 가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는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됩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의 그 사랑의 기도는 한 사람을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키고 살리게 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는 대로 말하고 옮기는 것은 남을 이간하게 되고요. 반드시 망치게 되지만 우리가 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됩니다. 저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믿음의 말 합시다. 영으로 보고 들읍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아픈 사람이나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 몇 분을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부으사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영으로 보고 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저희 입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게 하는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신경통 치료될지어다. 관절염 치료될지어다. 위장병 치료될지어다. 당뇨 혈압 치료될지어다. 심장병 치료될지어다. 신장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혈액의 기능 정상될지어다. 면역 기능 치료될지어다. 마음의 상처는 치료될지어다. 주의 성령님은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